욥기서 15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가를 또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배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하심, 또 일하심 어떤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간다고 했을 때 그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또 성경을 공부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럼 성경을 우리가 안 되겠지만 다 알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가 또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은 한 5개쯤 알았다가 또 성경을 더 봐가지고 10개쯤 알아간다. 또 이러한 식으로 알미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러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이제 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욥도 참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고생을 해야 되는지 또 왜 대학에 떨어져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이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제 내 삶에서 그때 생각되는 게 다르겠지만은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애원을 하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지를 아니한다. 이건 성경을 볼수록 또 확고하게 다가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지를 않으신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이제 꽂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이런 불만이 우리 속에 항상 이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늘 그런 불만들을 갖고 살아가요, 사실은요. 하나님 믿는데 그런 불만이 다 해소된 그런 상태의 믿음이라고는 여러분 생각지를 마세요. 만약에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내 속에 불만이 있지, 내가 믿음이 아닌가, 늘 그렇게 자기를 이제 흔드는 의심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탐심도 있고 여전히 제약됨이 있고 또 내 중심에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안 되어진 현실을 오면서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런 불만과 원망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나에 대한 불만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모일 때 함께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생각을 좀 하고 모였으면 싶어요. 아는데 모른 척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니까. 제가 목사를 하고 있지만은 하면 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설교를 쉽게 했다면 지금은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도 좀 뭔가 막막할 때가 많이 있고 희미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얘기에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보여주는 것만큼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인데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목사니까 난 다 안다, 내 말 들어, 이렇게 우리가 나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신앙의 문제를 좀 더 대강대강 생각지 말고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좀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그러한 그 나의 존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은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알고 싶다, 간절함.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좀 알고 싶어요. 그러한 그 열망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난 하나님 아는데, 신자인데 왜 하나님 왜 몰라? 이러면서 또 하나님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라면은 결국 우리는 아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앙이 진지해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욥과 엘리바스 2차 논쟁이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욥하고 또 욥의 친구 이 이제 두 양쪽을 이제 보면서 누가 더 신앙 문제에 진지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누가 더 진지할 것 같아요? 아무 욥 쪽이죠. 욥이 더 신앙의 문제에 지금 진지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욥은 지금 엄청난 그 재앙이라는 고난, 그런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고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난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합니까? 그런 절박함 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지금 이게 욥과 욥의 친구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재앙이 없이 편히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걸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알려고 하는 궁금증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절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자기 지식들, 그 지식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욥을 공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말이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욥과 그 욥의 친구들 논쟁을 이제 보면서 신자가 그 성경을 두고 이제 서로 같이 얘기하고 그럴 때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의 분위기에서 얘기가 서로 되어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대화가 되어진다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름 안다는 게 있어요. 나도 좀 뭔가 이건 알고 있다, 안다는 게 있고, 또 그걸 얘기하는 대화가 이제 전부가 되다 보니까 간혹 대화가 다툼이 되죠. 충돌이 돼버리고 서로 앉으려고 하고 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우리의 그 실상들을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이 논쟁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7절, 8절 볼까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자, 여러분들 이런 그 내용을 보면서 엘리바스 한 말이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신앙이 참 깊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으십니까? 이런 말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엘리바스의 신앙이 깊다는 생각이 들지 아니한다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욥을 공격을 하니까 그 신앙이 깊지 않아, 신앙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편협한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이 깊다. 여러분은 신앙이 깊습니까? 얕습니까? 신앙이 깊다. 신앙이 깊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깊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뭐 묵상도 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야, 참 신앙이 깊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를 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자연히 나의 존재됨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난 옳다고 할 것도 없고 의롭다고 할 것도 없고 다만 난 저주받을 뿐이구나,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인정,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 자체가 안 돼. 이러한 어떤 깨달음,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나와진다는 것이 야, 참 신앙이 깊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깊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봐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면은 심판이 내게 당연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당연한 것이고 다가오고, 늘 그럼에도 지금 현재의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는 여전히 불의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자기를 파악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있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을 절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 본다면은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 관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맞다고 해도 사람도 맞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을 맞게 한다고 해서 내가 옳아,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 말이 옳았을 때에 나에게 무엇으로 드러난다겠습니까? 그 말이 옳다 했을 때에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 내 죄인됨을 알고 그것이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그 현재의 모습들, 우리의 현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얘기할 때 보면은 내 말이 맞다는 게 우리 중점을 많이 둡니다. 내 말이 틀렸어, 이렇게 하고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내 말이 맞아, 그 생각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말이 맞으면 나도 맞는 사람이 되고, 내 말이 틀리면 틀린 사람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가령 누군가가 그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면은 그냥 그 신앙에 문제가 있어 원망이 나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는요, 어떤 경우에도 의심을 하지 않아야 되고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아야 돼, 이런 분위기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한다, 신앙이 없어, 이런 식으로 평가가 돼버리는 거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 있든 없든 불평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으면 신앙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인간은 신앙이 없는 존재,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존재, 그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이게 있으니까 신앙이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엉망이 돼버리고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걸 지금 한국교회는요,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것 집어넣고 저것 집어넣어서 그걸 신앙 규정해버리는,
이게 기준이야. 그게 지금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틀이 딱 짜져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엉망된 길로 가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왜? 뭐 성경 좀 봐봐. 11조 해봐. 의심하지 마. 불평하고 목사 반대하지 마. 이런 것들로 신앙의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죠. 그게 지금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덕적으로 바른 교회는 나으냐? 그것도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을 수가 없다. 도덕을 의로 삼아가지고 우린 좋은 교회야 이러고 있는 걸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교회 아닌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제 육체의 것에 기준을 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에게도 욥의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령 그 12장 6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말이 지금 재앙을 죄로 보는 사람에게 납득이 되어지겠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주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틀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악인에게 하나님이 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어떻게 일을 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어느 교회도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대꾸를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강도의 장막에는 재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타당한 거예요. 재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게 상식입니다. 기독교인의 교회에.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으려면 잘해봐. 목사 섬기고 이런 말이 자꾸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육신을 기준 보면은 욥의 말은 말이 안 된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기회도 욥의 말을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된다. 회개만 하면 다 해결돼. 그게 욥의 친구들이거든요. 회개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욥이 한 말은 다 틀린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냐, 이런 말로 욥을 깔아뭉기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이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러죠.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제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또 욥을 누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소발과 빌닷, 엘리바스 이제 그들을 가볍게 말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소발과 빌닷을 말한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욥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죠. 그렇다면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비슷한 나의 또래의 그 친구 이제 그런 관계라기보다도 같이 어떤 하나님의 동료 또 이런 의미의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바스는 나이의 문제를 가지고 권위를 주장을 해요. 나이로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네가 나이 많은 사람 말을 들어야지 이런 거죠. 그 대개 사회적 질서에 따르면은 나이 적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말에 이제 순종하는 게 미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젊은이들 그런 말도 무의미한 이제 그런 얘기로 나오지만은 이 사회적인 정서는 나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그렇게 하나의 정서, 질서로 이제 되어 있죠. 근데 사실 보면은 나이 많다는 것이 머리가 희다는 것이 권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만큼 머리 흰 사람이 없잖아요. 머리 흰 것이 권위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어디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좀 빛이 안 납니까? 영화의 면류관 백발 딱 쓰고 있는데 그런 말이 그 백발이 검은 머리보다 권위가 있다거나 높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삶에 경험이 많으니까 지혜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산그만큼 경험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좋은 충고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모든 노인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노인 돼가지고 사례 분별 떨어지고요. 자기 고집만 강해지는 그런 경향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냐면요, 백발은 세월의 힘이에요. 세월의 흔적, 세월의 힘인데 사람이 그 세월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가 백발되는 걸 사람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저도 이기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못 이겨요.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백발을 막지를 못합니다. 염색한다고 해도 백발 검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겉만 그렇지 속은 백발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백발, 흰머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일하시는 못 맞는다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백발을 보면서 내가 인생 끝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 머리 이렇게 헤어졌노? 죽으려 가까웠구나.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돈도 권력도 참 인생의 어떤 끌려가는 마지막 그 죽음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이 향이 되어지는 것. 그럴 때 백발이 멸류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발을 보면서 그 죽음의 흔적들을 보아야 돼요. 내가 죽음을 가구나. 그랬을 때의 그 생명의 의미를 거기에서 이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백발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주를 포기했을 때, 그때 그 말이 이제 백발이 영화의 멸류관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머리가 희다, 나이가 많고 연로하다, 이것을 권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안 본다는 겁니다. 이 흰머리 의미를 자꾸 권위로 밀어붙이는 것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그 하나님 앞에 세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생각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 끝을 안 보니까 절박함이 없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 얘기하다가 네 몇 살이야? 민증 까봐. 뭐 이렇게 나오면서 나이 많다는 것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이라고 하는 거, 나이 많다는 그렇게 권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나이가 많고 적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서로 터놓고 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는 흰머리가 권위로 자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인다면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흰머리를 모두가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증거로 내세웠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니까, 세월에 붙들려 가고 있는 인간의 어떤 흔적, 죽음의 흔적이니까 그 앞에 고개를 숙이라 그 말이에요. 어디 흰머리만 그렇습니까? 온 몸이 다 죽음의 흔적들로 점차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살도 쭈그러지고 주름 생기고 말입니다. 온몸이 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늙었나 한숨 쉬고 10년만 젊었으면 뭐 이런 헛된 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기뻐하면 되는데 안 된다. 흰머리가 더 보일수록 그 영광된 그 나라, 주님에게 생명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는. 근데 그게 기쁨으로 다가와줘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했을 때에 거기에서 절박함이 나와지는 거예요. 제가 좀 죽음의 그런 흔적을 통해서 그 생명의 나라에 대한 절박함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오늘 가서 거울 좀 잘 들여다보시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갈 날 가까워지구나. 야, 기쁘다. 거울에다가 죽으려 가까우니 기쁘다 이렇게 써놓고 좀 그래 보십시오.
그렇게 그 늙어가는 몸이 나로 하여금 주를 더 바라보게 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더 끌어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는 영화의 멸류관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바스는 볼 걸 못 보는 거죠. 뭘 못 보냐? 자기를 안 본다. 오전도 얘기했지만 그게 참 인간의 어떤 그 어리석은 문제예요. 자기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면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내 끝을 안 본다. 구절수도 그러죠.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만큼 너보다 좀 많이 안다는 거예요. 너보다 많이 아는데 왜 우리 말에 순종치 않아? 왜 너도 아는 척하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어디 1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엘리바스는요,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위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을 위로해 주고 있다. 그런데 욥이 자기들의 위로의 말을 받지를 않고 계속 불만의 말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데 왜 안 받아? 이거였죠.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욥에게 한 자기의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틀린 게 없다. 욥을 위해서 한 말이고 그것이 욥을 위한 자기 마음인데 그걸 받아주지 않고 일하는 게 불만을 지금 터뜨리고 있으니까 욥이 더 옳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의 사고와 다르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바리새인도 보면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죠. 자기들만큼 의롭고 옳은 신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들만 최고였죠. 다 맞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오심으로 드러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이건 의인은 아예 안 불러줘. 또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게 의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속성이에요. 예수님 부르시는 것이 뭐냐면은 의인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거죠. 십자가가 죄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름에 응답할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 악한 존재인 것을 늘 실감하고 살아가는 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요, 진짜 걸림돌 있는 게 뭐냐면요, 옳은 사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엄청난 큰 장애물이에요. 옳은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신앙이 옳은, 좋은 그런 신자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정말 걸림돌입니다.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 부르신 응답지 않을 속성이라는 거, 그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신앙을 뜯어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볼 때에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필요 없는 신앙생활,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이 질문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생활인가?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대개 기독교인들은 난 하나님 필요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도움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일하실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필요는 사실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내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지나지를 아니한다,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율법 지키니까 섬기고 있어. 근데 율법 지키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충분한 거였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결국이 뭐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얘기하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신앙, 그게 바리새인. 그런 식의 신앙이 지금 기독교인의 신앙의 형태고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니까, 실상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인데 자신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죠. 십자가에 대해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 생각하는 십자가는 구원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원용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십자가.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생각되면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살까에 이제 치우치죠. 구원받은 어떻게 살까. 그리고 도덕과 여러 가지 실천사항을 끌어당기고 배우게 되죠. 그때부터 내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여러 실천과 행함으로 기울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만 필요한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 떠나기 전까지, 떠날 때까지 필요한 게 십자가 은혜고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십자가를 필요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무능을 안다는 겁니다. 나의 무능함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많지만은 그걸 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의롭게 못합니다. 뭘 해도 난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실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 불러주시고 날 붙들고 계시는 것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한시도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주께서 날 붙드셔서 그 십자가로 끌어가신다, 그 자체 감사가 되는 거죠. 이러한 감사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의 친구와 욥 비교했을 때에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냐 그 말입니다. 욥이죠. 욥이에요.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불만의 말을 하고 분노한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욥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네가 더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네가 이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죄가 많은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불만이 있고 또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 계시긴 한 것입니까?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앙에서 아예 벗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 자체를 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과 의심과 분노가 나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끌어가시는 방식이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욥 친구 생각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내게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해 주고, 내가 병들면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데 응답해 주시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게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날 인도하셔 함께 하실 것이다. 늘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그렇게 체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그렇게 인도함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네가 날 부인해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네가 날 부인할 거야.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셨으면 무엇든 조치를 하셔야지. 부인하지 않도록. 그게 우리 생각이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부인하게 놔둬버립니다. 부인해라 그래요. 왜 두셨겠습니까? 왜? 뭐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던 거, 자기를 믿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그러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물론이고 모든 제자들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그 자신감, 자기를 믿은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이제 믿은 것이고 그게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내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유다도 자기 죄를 자기가 처리했지 않습니까? 죽어버리는 것으로 양심 가치가 돼가지고 그게 자기 해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부인하게 하시고 다 떠나가게 놔둬버리시는 방식으로서 제자들로 자기가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걸 경험하게 되죠.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평생을 나는 주를 믿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동안. 닭소리 들을 때마다 자신감 무너지고 내가 이런 존재였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인도한 방식입니다. 막 도와줘가지고 힘을 내게 하시고 막 용기를 내게 하시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고 어떤 의지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면서 난 못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나오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게 의로움이고 신앙인 것이 아니고요. 내 무능함을 알고 주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이다. 여러분 그걸 좀 잘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도 그런 방식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제왕전에 욥에게 무슨 불만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욥에게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신앙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겠죠. 나 이만큼 했단 말이죠. 근데 재앙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온갖 경험 다 하면서 욥은 자기의 어떤 무너짐을 그렇게 고난 속에서 경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분노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불평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자신을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거,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지옥에 마땅한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내는 게 신앙입니다. 그 회개의 자리로 끌어당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회개의 자리로 자기를 알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 자리에 주를 보거든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예수를 부인 안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너짐이 없고 그 자신을 가지고 평생 살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인도 방식, 이걸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직 재앙이란 그것 하나를 기준해 가지고 욥을 공박을 합니다. 넌 죄 있어. 딱 결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고난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무지함. 그래서 인간은 선악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14절도 그러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여인에게 난 자 중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정확한 말이거든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말을 자꾸 욥을 찍어 누르기 위한, 항복시키기 위한 그런 말로, 그런 의도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말인데 욥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야,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이 없어. 넌 죄 있어. 빨리 인정, 회개해. 제발 좀 얘기 빨리 끝내자. 이런 심정이 싶어요. 또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정확한 얘기죠. 이것도 인간을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한 존재. 하나님은 그런 부패한 사람을 용납지 아니한다. 근데 그 얘기가 봐, 그러니까 너에게 재앙이 왔지. 그래도 하나님 뜻을 모르겠냐? 그런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맞는 말 하고 있으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끝까지 자기를 안 본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를 안 봐요. 마치 그 말들이, 자기 하는 말들이 내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에게 난 자 중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엘리바스 여인이 낫잖아요. 근데 자기를 못 볼까요?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울 줄을 모르고 자기를 보지를 못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순종과 회개에 이렇게 다구치는 말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죠. 그러고 보면 욥은 참 괴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도 괴로운데 거기에 사람도 괴로움 보태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욥을 괴로움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인도하심은 어떤 사탕처럼 달콤한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괴로움이 되고요,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볼품이 없는, 무시받는 그런 조건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 고난에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안이 어떤 성공과 행복이 있는 그런 안으로 생각지를 마세요. 고난이 있는 현장입니다. 주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세계, 고난의 세계죠. 그 고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다. 그러니까 난 이만하면 뭐 됐겠지, 그런 생각 접어두시고요, 나를 괴롭게까지 하시면서 생명이 되고 생명이 있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방식이다.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를 소망하게 되고 주를 믿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인도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신자의 간절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육신이 편한 좋은 세상, 뭐 그런 세상 뭐 살면 좋겠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고난의 길이니까, 세상과 맞지 않냐는 그런 길을 우리는 인도받고 있으니까 이 땅에 괴로움이 다가올 때에 그 괴로움 속에서 내 한계를 느끼시고, 이래서 나는 주를 내 힘으로 믿을 수가 없는 자였구나, 그렇게 보시고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것, 그렇게 자기의 무능함 속에서 주만 보고 주가 소망이 되는 그런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앞에 나와서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늘 이걸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나를 때때로 괴로움과 때때로 고난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